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오늘 간구하여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아뢰 때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아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운 증거가 되는 귀한 날이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여서 주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출애굽기 6장과 7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악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난데없이 족보입니다. 이 성경에 곳곳에 족보가 나오는데 사실 족보가 나올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조그만 걸림돌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족보를 길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족보든 또 누구의 족보든 이름도 발음하기 힘들고 또 참 그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족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그저 빨리 읽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족보 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나는 족보 있는 집안의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거 어디 한두 번 들은 이야기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 강아지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도 족보 있는 개를 찾더라고요. 족보가 있어야지만 이 값어치가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족보라는 거 그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다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생뚱맞게 지금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왜 모세의 족보가 나오냐 하실 수 있지만은 이 족보를 통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그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목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모세의 족보 사실 우리가 족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조상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조상 몇 대 위에 가면은 무슨 장군이 있어 영의정이야 좌의정이야 여러 직분을 거쳤고 또한 어떤 분이 있어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족보가 조금 다른 것은요. 오늘 족보에 보면은 세 지파가 나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라는 지파가 나오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 세 지파는 다 죄의 흔적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르우벤은 근친상간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지파였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족을 죽인 살인자라는 이 오명을 지니고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관련된 이 세 지파를 기록한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족보를 기록을 하는데,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큰 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 뛰어난 사람들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것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의 흔적이 있고 또한 오명이 있는 그런 지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절 말씀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이게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서 읽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므람,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므람이 아내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므람과 형제의 아버지.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그들 빼도 됩니다. 아므람은 자기 아버지의 누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모죠, 고모. 고모였던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가서는 이런 것을 근친상간이라 그래서 금했습니다. 물론 율법 이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니까 소급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때도 이 일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족보가 죄의 흔적이 있는 세 지파의 기록이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집안,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중에 금지되었지만은 그 금지된 이 결혼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웬만하면은 족보에서 삭제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모세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가문이냐,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기록한 것.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뛰어난 가문, 세상적으로 뛰어난 능력, 어떠한 지혜, 학력이나 아니면 능력을 앞세워가지고 모세가 충분히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지위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록함으로써 무엇을 강조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8절 말씀서부터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지, 이 모세가 좋은 출신, 금수저라서 아니면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신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뱀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병에 걸렸다가 낫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족보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지위를 내가 가지고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반면에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는 지탄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일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맡겨진 하루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모세의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소망이 되며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분들로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향하겠습니다.